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그들의 믿음과 인내와 수고와 용기에 매료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그들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구나, 우리들과는 다른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들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죠. 그래서 그들도 실수를 하고 그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가 이렇게 많이 있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우왕좌왕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의 부족함을 이기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빚어가시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평안하지 못했어요. 아수르가 이집트와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끼어 있던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는 평안이 없고, 또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좀 이렇게 분란했죠. 아수르 편에 들 것인가, 애굽 편에 들 것인가, 또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인가와 같은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의견들로 많은 사람들이 갈라져 있었고요. 또 백성들의 삶도 심히 어려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당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택하신 것은 이렇게 예레미야의 그런 의지를 보았기 때문이 아니죠. 그의 출신 성분이나 그런 교육 수준을 본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조금씩 감당하게끔 하나씩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시기 위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예레미야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불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4절 5절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지어지기 전부터였다라고 말씀을 하죠. 쉽게 말해서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주문에 의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기 전에 먼저 선주문을 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이고, 또 이걸 사면 어디다가 써야 될 것이다 라는 그 미리 계획을 해둘 때 우리는 곧바로 선주문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선주문해 주심으로 우리를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또 택하신 이유를 아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의 답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도를 가지고 지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쓰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139편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라고요. 예전 우리 성경에 보면 신묘막측하다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아무튼 기묘하다라고 말하죠. 다윗은 자신이 우연의 결과로 만들어진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만드신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이런 의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기묘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전에 교회학교에서 즐겁게 불렀던 찬양 중에 뭐 이런 노래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그렇죠. 과연 이 부부에 비해 우리 성도님들이 센스가 있었습니다. 1부 때는 막 불러도 안 따라해서 제가 굉장히 내가 왜 이걸 했나라는 생각하는데 항상 2부 때는 터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뭐 여기서 중요하게 찬양 중에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은혜가 신기하고 놀랍다라는 그런 것이죠. 가끔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를 어떤 의도를 통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불렀을까?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여기에 이 자리에까지 오게 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우리들에게서 나갈 수 있는 그 찬양의 고백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은 신기하고 놀랍다라는 이런 찬양으로밖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간섭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신다면 우리는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이는 우리 이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또 자녀들과 또 아직 태어나지 않는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우리를 또 만들어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태에서부터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체적인 또 감정적인 능력을 의도적으로 그에게 주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걷고 말하고 자기 생각을 완벽하게 표현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를 열방을 위한 선지자로 구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구별하심은 예레미야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는 완전히 인생이 바뀐 바로 사도 바울에게서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라고 이 말씀을 하죠. 자, 바울이 온 교회를 핍박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와 함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가장 열정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가장 그렇게 핍박하던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되리라고는 누구도 짐작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살인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그런 모세의 자리가 될 줄은 누가 상상했겠냐는 것입니다. 또 구유에 누이신 아이가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추측했겠냐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임무를 주시기 전에 처음부터 그의 인생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그를 지으셨고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미리 그에게 사명을 감당하게끔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항상 돕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심과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 사명 맞는 것을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로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을 하죠. 예레미야는 자신이 아이처럼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을 합니다. 자, 이는 모세의 고백과도 동일하고 다윗의 고백과도 동일하고 또 이사야의 선지자의 고백과도 동일합니다. 자신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도 하지 못하느냐라고 우리를 꾸짖으시 않으시고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너는 아이라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성숙한 존재다라고 위로를 하고 계시고요. 또 사람들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가라라고 용기까지 줍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항상 예레미야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약속도 더불어 그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할 질문은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거나 가지지 못했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물어보아야
하나님의 인재하시면 사명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은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레미야의 삶 자체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백성들이 다른 나라로 유배를 갖고 노예로 팔려갈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아무런 반응을 갖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예레미야는 자주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의 예언대로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됨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앞에 우리가 힘들어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사명을 감당했다가 결과가 나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결과는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과정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우리들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인 거죠. 예레미야의 사명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까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멸망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셨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느낀다면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막는 장애물을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기십시오. 결과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결국 우리들의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를 빚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너를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예레미야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만방에게 전하는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선포할 말씀을 그의 입에 넣어주시고 그가 어떤 말을 전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계획들을 세워주시고 전한 말씀의 능력이 있도록 직접 모든 것들을 행사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 그냥 쉽게 말해서 숟가락 얹어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우리에게 평안함과 안식이 넘쳐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 똑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8절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님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이 선포할 말씀을 입에 넣어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제자들을 선교 현장, 전도 현장으로 보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예레미야와 제자들의 경우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할 말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할 말만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할 말을 책임져 주시면 모든 것들 역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 사역을 처음으로 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저는 이 고등학교 때
고2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주일학교 반사를 했습니다. 이 반사가 뭔가 뭐 여러분들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친 주일학교 교사를 옛날에는 반사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이 작은 교회라 이것저것 우리가 다 했어야 했는데요. 제가 처음 아이들에게 공과를 가르칠 때 5학년 아이들 4명 딱 앉혀놓고 공과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얼마나 떨리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하기 전에 정말 힘들다고 선배한테 찾아가서 못하겠다라고 말하니까 이 선배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장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을 저에게 말씀을 해줘. 하나님께서 할 말을 다 입에 넣어줄 거니까 너는 그걸 염려하지 말고 그냥 하면 된다. 제일 무서운 말이죠.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가지고 수업을 했는데 지금도 그때 했던 그 본문이 떠오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였는데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다라는 그런 말. 이것이 막 술술 나오면서 정말 아이들과 함께 은혜롭게 그 공과를 했던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36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자 이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바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능력 신기하고 뭐요? 놀라워. 그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라는 것을 직접 그렇게 경험하게 되었던 생각들이 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부탁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팽개치고 하라라고 말만 하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일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로 지금까지도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 수줍이 많아서 앞에 나와서 설교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 잘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래 보이지 않죠? 그죠? 소그룹 모임이나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제가 솔직히 좀 말이 많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30초 가량의 그 침묵 이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말을 이어가다 보니 농담도 좀 하고 말 실수도 하지만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설교하고 이런 것들 정말 소심합니다. 제가 이 주일 설교 준비할 때마다 이게 내가 왜 목사가 돼가지고 매일마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나 이런 생각을 막 하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에게 저의 인생에 간섭해 주셔서 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가 되게 하시고 또 제가 결혼해서 집사람과 함께 다른 것은 몰라도 개척교회하고 또 선교사로 나가지 말자 이렇게 각오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외국에 나와서 또 주안의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참,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긴 사명 분명히 이루도록 여러분들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환경을 바꾸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모든 것을 바꿔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자격 없고 우리가 못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역훈련 3권을 끝내고 이 3명의 우리 성도들이 3권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실제 이렇게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 진행하고 실습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3분을 보면서 제가 이제 처음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제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참 떨리겠구나. 그 무엇보다도 내가 뭐 잘났다고 뭐 성경 앞에 서냐, 성도들 앞에 서냐, 성격이 이런 성격이 아닌데 뭐 이런 생각들이 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리더로 섬기실 분들과 또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님께 먼저 해본 유경험자로서 이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신다.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나를 보내소서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그가 어머니 뱃속에 생길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기 위해서 택하셨고 모든 장애물을 이기게 해주셨으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그를 빚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태초부터 택하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내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용기도 필요하고 또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달란트도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사명만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의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더 나아가서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주 안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